능취와 소취, 다시 말해서 보는 놈과 보이는 것, 주관과 객관,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나하고 태어나서 죽을 세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이 밖에는 세계가 있고 세계와는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내가 그 세계에 태어나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태어나서 죽는 놈을 우리가 이제 능취라고 부르는 것이고 밖에 보이는 대상을 소취라고 부르는 것인데, 능취 없이는 소취가 없고 소취 없이는 능취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나와 세계는 근본적으로 둘로 나누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관계는 단순히 전 세계, 다른 세계의 모든 것을 상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대상도 결국은 능취와 소취의 관계 속에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밖에 있는 것을 실제화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저것은 괴로운 것, 저것은 즐거운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저것 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집착하고 또 그걸 대상으로 해서 거부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유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불교 사상을 하나의 그 철학적인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그리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같이 논란만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식을 공부하는 입장은 그러한 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식의 공부가 아니라 각자 그 이치를 살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바로 실현해 가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 유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이러한 그 유식학파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하고 또 그 유식학파의 중요한 그 중심 사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45쪽에 육아행 유식학파의 사상, 이런 제목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식무경,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대상 세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 마음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불교의 사상가들을 우리가 육아행, 유식학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육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가자라를 우리가 불러서 육아행파라고 부릅니다. 육아자라라는 것은 뭐냐면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요가라는 건 인도 철학에서 명상법을 요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보통 선정을 닦는다, 이게 전부 다 요가 이제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제 본래 불교 수행이 다 요가 수행이죠? 선정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요가 학파가 또 등장했을까요? 요가자라라는 학파가. 물론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왜 이러한 요가자라 학파가 그것이 또 AD 4, 5세기,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BC 6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AD 400~500년 뒤에 나타났으니까 약 1000년 뒤에 이제 요가짜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시각파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 1000년 뒤에 나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뒤에 이제 이 사상이 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본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너무 심오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 한 300년쯤 지났을 때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이 연기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등장해 가지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비달마 불교라고 부르고 부파 불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비달마라는 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에 대한 주석들이죠. 말하자면 부처님은 대표적인 예가 12연기법을 3세 양중인과로 해석한 것도 아비달마 시대 때 무명에서 노사가 연기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옳을까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많은 이제 해석들이 그 시대에 출현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 학파들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윤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뒤로는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0년쯤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500년쯤 지났을 때에 대승불교가 출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야부 경전 이런 게 이제 BC 1, 2세기 무렵에 반야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강경, 뭐 반야심경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전들을 우리가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 같은 경전들이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도 매우 초기에 나타난 경전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반야부 사상가들은 아비달마 불교를 했던 사람들이 부처님은 말씀을 실제화해 가지고 부처님이 뭐 없는 걸 허망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이제 허망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고 한 것은 전부가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 그러면 색수상행식 있죠. 오온 그러면 부처님은 오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온이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지. 오온은 실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 오온은 무명에서 연기한 것 망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유의법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아비달마 이론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인 이제 이 처음 반야부 사상에서는 너희들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부처님의 말씀도 이게 사실은 전부가 다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법 개공이야. 모든 건 다 공으로 이해해야 돼. 이런 이제 주장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결코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아비달마 불교가 왜곡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시정하기 위해서 이 공사상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반야부 사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야부 사상을 통해서 중관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공이다. 그래서 제법 개공을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철학적 작업이 불교 철학적 작업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중관 사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공하다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면 뭔가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할 때는 공이다는 말만 가지고는 좀 너무 추상적이죠. 물론 처음에 공이라고 했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공이라는 개념 속에는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보면 색즉 시공 공즉 스색 있죠. 공의 의미는 본래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공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보는 놈이나 보고 있는 놈이나 보이는 놈은 없다. 이게 이제 유식 무경이죠.
유식무경에 가면은 능치와 소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능치와 소치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공허하죠. 이건 공의 바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보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나타나지, 보지 않으면 보이는 놈도 보는 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가 있어야 보지.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좋은 업을 짓고 있으면은 좋은 사이가 되죠. 그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업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가서 느닷없이 뺨을 치고 막 해보세요. 그 친구가 좋아한가? 그리고 막 친구 욕을 한번 해보세요. 있지도 않은 막 비방을 하면서 넌 나쁜 놈이야 하고 막 하면 그래도 친구인가? 그래도 친구예요? 아니요. 금방 원수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나쁜 사이가 나쁜 사람,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도 여러분들이 좋은 선의를 가지고 상대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악의를 가지고 상대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업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행동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공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론이 되잖아요. 이론이 돼가지고 다 공이야. 그러면 이제 없다는 이야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만 하면 뭐가 없어. 그러면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고 뭐 이것은 있지 않냐. 그러면 또 그것도 없어. 밤낮 이런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떤 것을 외지화시켜가지고 있다. 악법이 있다. 악법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수행법을 보면 이 선법과 악법을 정확하게 구별하죠. 선법과 악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법과 심소법, 심소법 가운데 악법은 뭐 태만 뭐 이런 건 전부 나쁜 거야. 이건 전부 없애야 돼. 그리고 이제 좋은 선법은 막 만들어내 뭐 길러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실제화시켜 놓지 말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번역을 한 걸 보면 참 가관이에요. 뭐 물질은 공하고 공한 것이 물질이고 물질은 비어 있다. 비어 있는 것이 물질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은 여러분들은 몸입니다. 몸.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몸은 또 각자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떤 나는 뭐 건강한 몸이다. 나는 허약한 몸이다 할지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힘이 좋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자기를 하나로 고정화시켜 놓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나는 뭐 이것은 뛰어나고 이것은 모자라고. 이런 데서 우리는 자꾸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근데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열등감이 고통스럽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우월감도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우월감은 그보다 더 잘난 놈한테서는 열등감이 곧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로잡히면은 하여간 최상위 아니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1등 헌애가 스트레스가 더 많아. 왜냐하면 이제 안 놓쳐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 앞에서 1등 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1등은 행복할 것 같은데 1등 행복하지 않아요. 꼴등은 꼴등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열등감이 있는데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이놈의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행복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비교급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제 업보로서 보면 우리는 현재의 나는 어떤 결과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몸도 보면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냐를 보여줘요. 말하자면 섭생을 적당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적절하게 잘 유지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병이 있겠죠. 나는 병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이지 그러한 실체적인 나는 없다고 아는 것이에요. 이게 색즉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즉시공 이걸 알게 되면 공즉시색. 그런데 결국 내 몸이라는 것은 공이 뭐라겠죠? 업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업보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색즉시공 그 말은 뭐냐면 현재의 내 몸은 과거의 나의 업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제 공즉시색 그러면 뭐예요? 공은 그때 이제 공즉시색은 현재의 나의 업보는 미래의 내 몸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한 몸이 되고 싶다면 현재의 업보를 잘 찌어야 되겠지. 이게 공즉시색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우리의 실천이 나오죠. 근데 물질은 비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자고. 아무 답이 안 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불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은 분명히 이러한 진실을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진실에 맞춰서 살면 행복해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 해내니까 쓸데없는 말만 만들어낸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물질이 비어있는 것이 큰 진리인 것처럼. 그런 진리는 과학자들이 해도 돼.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성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먹은 대로 쌓이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보면 식생활에나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바꿔주면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든 몸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병들었어. 나는 병이 든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괴롭지만 이 병이라는 게 다 업보라면 내가 새로운 업을 통해서 이 병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병이 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병이 있어야 드는 것인데 병은 없어. 그냥 연기한 것이야. 인연 따라서 생긴 것이니까 인연 따라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본래 공의 의미인데 후대에 가면 또 너무 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뭐 있다는 이야기는 다 부정하고 형이상학적으로 또 철학적인 어떤 논란이 돼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유식학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유식학파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뭐 중간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공의 입장, 무아의 입장을 좀 더 실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증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자들이 직접 요가 수행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을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그러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게 된 게 요가짜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현대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요가짜라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름만 요가짜라라 하고 요가짜라들이 나타나서 또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자꾸 불교 교리들이 현대 우리 이제 불교 부처님 역사가 한 3,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나온 여러 불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이제 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막 대승불교는 불교도 아니야 그건 다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한 것이고 이건 브라마니스마된 불교니까 그건 지우고 아비달마 불교 그거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방의 상자부 불교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아닌 건 또 불교도 아니다 했어. 난 참 왜 저만 뭐라고 하고 나는 나만 맞지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거는 그 시대에 그것이 어떤 불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가 문제가 없었다면 왜 대승불교가 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를 하더라도 아비달마 불교가 가진 문제점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른 길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최고다고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건 보지도 않아 이제. 이것만 고집하게 된다고. 지금 우리 주변의 불교가 전부 자기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막 이게 최고야 하고 서로 고집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싸움만 일어난다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불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특히 유식도 그 사람들이 뭐 싸우려고 이런 이론 만들었겠어요. 뭔가 이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바른 고통을 해결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분들의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보면 이분들의 그 사상 속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공사상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공보다는 공의 근거가 연기예요. 연기. 말하자면 인연 따라서 나타날 뿐이지 이때 이 연기라는 말이 업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연기라는 말과 업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를 해요. 특히 이제 불교학자들은 업설은 윤회설하고 연결시켜버리고 연기설은 무화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업설과 연기설은 서로 모순된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예요. 왜냐하면은 업이 바로 연이 되는 거예요. 보는 그 업의 결과고 그러니까 업보라는 것은 연기라는 말하고 서로 다르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원수지간 바깥에 원수가 있는 것은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태어난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조건이 지금 원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원망을 갖도록 또는 저 친구가 나로부터 원망을 받도록 지금 서로 뭘 하고 있는 거야? 조건이 되고 있죠. 뭘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조건이 돼요? 아니야.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업을 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업에 의해서 결과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 업을 변화시켜야 돼. 연을 변화시키면은 변화되죠. 그러면 연기한 것이 연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나타나고 노사가 나타났다면 무명을 없애는 연을 지으면 노사가 사라지겠죠. 불교는 이 원리 모든 것을 이 원리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지금 나 앞에 저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본 다음에 그 조건을 내가 원하는 사람 형태가 되도록 내가 지혜를 통해서 통찰해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작업. 이게 불교 연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공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보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하나 붙잡고 가면 안 돼. 그냥 나는 없어야 돼.
오직 그 상대방을 통해서만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식을 본다면 내가 저 자식이 내가 원하는 자식, 이 이쁜 자식, 미운 자식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나는 부모로서 저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사실은 그 애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저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성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이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막 고액 가해도 시키고 무엇도 시키고 하면서 마구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비척 고롭지. 그러다 이제 서로 고통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보니까 갈수록 식구들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게 왜 그래? 바로 연기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연기라는 게 뭐라고요? 업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기를 올바로 보고 무아를 보는 사람은 나다 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나의 삶이 이걸 보고 진화라고 그래요. 진화. 이게 참나라고. 근데 이 참나라는 것이 뭐 어디 있어갖고 참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아가 진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깨달았으면 사실 다 끝났지. 우리가 지금 공부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걸 앞에다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진짜 나오는 거지. 그때 내가 진짜 어머니로서 내가 있죠. 뭐 자식을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지 욕심으로 아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아들이 아니지 이제는 지 소유물이지. 그러니까 지 멋대로 안 되면 막 지가 화가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저도 괴롭고 다 같이 괴롭다니까. 나는 없는 거야. 부모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키우고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마 지 욕심 챙기면서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니야. 사실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좋은 인류대학을 보내가지고 출세를 시켜놓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뒤에 가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훌륭한 아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훌륭하면 평생이 훌륭해지는 거야. 근데 자꾸 뭐 미래를 향해서 뭐 원대한 꿈을 가져. 원대한 꿈은 지금 여기에서 성취돼야지 미래 속에서는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 공부는 이렇게 무아와 공은 항상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 업이라는 것이 과거에서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력이 뒤에서 미치는 게 아니라 과거 그 삶의 결과로 현재가 지금 괴롭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니까. 미래의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해결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지금 여기가 과거와 미래를 다 같이 컨트롤하는, 과거도 지금 여기서 내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진다니까요. 과거에 있던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혜로 통찰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과거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성자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과거가 별로 좋지 않아. 근데 크게 깨달아서 그것을 반성하고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라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연기, 업보 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교설들이 유식에서 이제 유식학파는 중간학파가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실체시했던 것을 이제 실체화하지 말자는데 방점을 두고 그런 공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제 유식학파에서는 그 공성 속에서 연기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우리 앞에 전개되는가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내보이게 됩니다. 이게 유식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4, 5세기에 걸쳐서 미륵, 무착, 세친이라고 하는 크게 이제 이 세 분이 유식사상의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그 이론 체계라기보다도 사상 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 뒤로 이제 중국, 한국 뭐 여러 곳에 이 사상들이 전파가 됩니다. 티베트에도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교재 45, 46쪽에 잘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 뭐 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무슨 책인지도 모를 책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 책 여러분들이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러한 여러 책 속에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유식 사상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게 아리아식설이죠. 아리아식.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아리아. 뭐 왠지 이제 아리아식 이야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뭔가 신비하고 뭐가 지금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보이죠. 예. 본래 이제 이 아리아라는 것은 알라야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리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알라야라는 것은 여기 이제 말 뜻으로만 보면 사실은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뭐 집착하다, 가로막다, 저장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아리아식은 사실은 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아식에서는 우리가 그 히말라야 있죠. 히말라야는 히마알라야가 이제 결합한 말이에요. 히마가 눈이고 알라야가 저장되어 있다, 쌓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눈이 쌓인 산, 그래서 히말라야라고 그래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죠. 항상 눈이 오면은 거기는 눈이 항상 쌓여 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라야라는 것은 무언가가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알라야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의 의식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보고 컵으로 보고 뭐 인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의식 활동을 하죠. 근데 그 식이 그럼 뭐냐? 이제 이걸 이제 규정할 때 이것은 알라야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알라야라는 것은 무엇이 쌓여 있는 식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뭐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선악업의 결과물로서 마음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야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의식의 실체성 없음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이제 이 아리아식이 등장하는 초기의 유식사상에서는 윤회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막 윤회의 주체로 윤회를 설명하기 위한 아리아식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아리아식이 등장하는 것은 유식 무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말하자면은 식만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식은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것은 업보가 쌓여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공부하는 이번 유식사상에는 아리아식을 윤회의 주체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놈을 이제 윤회로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윤회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죽어봐야지. 전생을 가봤어야지. 근데 우리가 죽어보지도 않고 전생에 갈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냥 믿으세요 하고 그냥 책에 써진 대로 믿으면 돼. 근데 믿을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내가 강의할 필요까지 없어. 여기서 이제 식이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말하자면 업보가 쌓인다는 이야기는 이건 이미 현대 과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인지과학자들이 우리 마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심리학이나 이런 그 마음을 다루는 데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나왔던 거예요. 왜? 마음이 눈에 보이지를 않지.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장소도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음의 작용만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정신이라고 부르고, 그 정신은 사유하는 실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유 기능을 통해서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고, 뭐 그런 우왕좌왕하는 속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마뚜라라나라고 하는 이제 인지과학자가 칠레 그 산티아고 대학의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인지과학, 다시 말해서 모든 이제 우리들이 뭔가를 인지한다는 것은 보고 느끼고 뭐 이런 모든 지각 활동을 통틀어서 인지 활동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걸 인식론이라고 부르는데, 인식론은 이론만 가지고 있고 인지과학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을 인지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철학에서도 인식론 이야기는 인지과학한테 맡깁니다. 인지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지, 인지과학적 사실을 저버리고 인식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또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이 인지과학에서 아주 혁신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인지는 마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인지작용하는 걸 마음이라고 부른다면 그 마음은 실체성이 없다. 그것은 자아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가장 중요한 자기 존재성을 마음에서 찾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라고 부를 때는 실제로는 마음을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한 어떠한 내용과 성질을 가지고 아이덴티티, 동질성을 보존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와 천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때문에. 저거는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저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봤죠. 지금 그런 마음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업에 의해서, 과거의 삶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지과학자들이 그 마뚜라나를 중심으로 하는 산티아고 학파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들이 이제 셀프리스 마인드, 우리의 마음에 자아라고 할 만한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러면 자아는, 마음은 그럼 무엇이냐? 마음이 없진 않아. 마음이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없더라 이 말이죠.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뭐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embodied mind라고 그랬어요. 체화되어 있더라. 뭐가 체화되었냐? 경험이 체화된 게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훌륭한 사람, 인성이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좋은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에서도 크게 이제 달라지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막 학교 교실에다 집어넣어놓고 계속 시험만 보이면 이게 좋은 경험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해서 교육을 한다면 어렸을 때는 애들에게 많은 자연을 또는 많은 경험을, 그래서 여행을 시키고 자연과 더불어서 놀러 다니고, 이게 애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지. 그런 좋은 체험을 통해서 좋은 인성이 만들어진 가운데 호기심이 생기면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지식 시험 보기 위해서 막 갖다 퍼붓는 교육, 이게 교육이요? 망치는 거지. 결국 인성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그러니까 알라야식이 바로 업보가 모여 있다니까. 이런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윤회를 하네 안 하네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지금 우리가 유식을 공부할 때 알라의식 공부하면서 윤회설 갖고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 공부할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이야기는 안 해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합시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